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강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장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일들이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잉태했어도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태어나도 나무집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난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비밀은 풀어야 합니다. 비밀을 풀면 진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새로운 말씀을 풀 때에 숨겨진 구원의 진리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난민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말리아 난민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난민 생활을 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뭐 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은 신 같은 존재잖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바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당시 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련자들에게 지시하여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로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방향, 그 길을 인도하여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딱 머물러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동방박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헤롯의 요청대로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실 때 별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꿈에 나타나서 꿈에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다음날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꿈에 나타난 일이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 꿈에 그게 하나님의 지시였는데 내가 그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했네.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해서 너는 그런 경험도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환경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는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에는 읽었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아니 오늘 읽었더니 이 말씀이 크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그것에 마음이 싹 쏠리고 마음에 꽂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을 안 읽고 교회 열심 내면은 그건 자기 열심. 그 열심 내다가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받는다. 먼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묵상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잠자기 전에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아니면 산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말씀 생각나면서 뭔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바로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삶에 적용하게 설명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자꾸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할 때 그거 나가면서 무슨 말 들었는지 기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속에는 믿음이 쌓여지고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은 지도자가 지도할 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 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질서가 있잖아요. 상급자, 사장, 회장. 그 구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지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설교할 때 지도자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라고 할 때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13절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의 말씀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그 당시 요셉 같았으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가더라도 어떻게 지금 갑니까? 아니 산모가 좀 몸이라도 풀고 가야지요. 아니 이 아기를 안고 업고 그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먼 길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사막길을 몇 날 며칠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더라도 좀 크면 가겠습니다. 적어도 100일 지나서 가겠습니다. 아니 산모 3일이라도 좀 지나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지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때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어쨌든 내 이유와 환경을 탓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내게 믿음이 없다는 아니면 적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 형편, 처지 따지면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 믿음이 적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뭐하여 그래서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앞에 말씀하실 때 너는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요셉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행동에 옮겨 순종했다는 거예요. 해사는 아내, 아직 몸이 불편해도 아내 손잡고 아기 이제 태어난 아기 어떻게 그냥 건사하기도 힘들지만은 그거 안고 급히 그 먼 길 걸어서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 바로 즉시 순종,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인하여서 자손이 모래처럼 번사하고 하늘의 별처럼 번사하라고 했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아니 씨라도 보고 바쳐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제물에 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제물로 바칠 이삭 말도 안 하고 같이 가자 해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 말씀대로의 순종이 위기를 피하고 죽음을 피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출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난민 생활을 이제 하기로 출발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게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밑에 바로 소개했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이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하셨지, 아니 어쩌다가 그 사람이 재수없게 붙들렸지, 어쩌다가 그렇게 잡혀서 죽었지, 그래서 박애주의자, 사랑 많이 베풀었던 젊은이,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 모시는 거야, 이렇게 불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출생, 잉태 과정, 또 성장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예언되었다가 때가 차니까 때에 맞추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하심이 기원의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기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before Christ에서 BC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AD라고 하잖아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라고 하는 것이 그의라는 거예요. 그의. 누구의?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 속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미.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2020년 내년도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신창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예정하신 일 올해도 이루셨지만은 내년에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쁘신 은혜, 높으신 은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신 이후의 일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 한 줄 알았다고요? 속은 줄 알고 뭐 했어요? 심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헤롯이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뭐를 지시하느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린이 아이들을 다 뭐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와, 보세요.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베들레헴 지경에서 다 죽입니다. 이게 역사에게도 나타나는 헤롯의 유아 대학살 사건입니다. 아니, 백성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할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더군다나 한 지역에 태어난 유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나 요셉을 보세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헤롯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지만 동방박사나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헤롯처럼 사는 사람인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을 꼭 점검해 보고, 내가 한 해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았다. 이것이 느껴진다면은 그거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2020년이 새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산다면 2020년도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잔인한 헤롯에게 속지 않고 잔인한 헤롯의 이용물이 되지 않았던 거지요. 요셉,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 그렇게 순진한데, 나하고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어느 놈하고 잠자리에서 애를 가졌다는 말이야. 여러분, 충격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부에 소문내 알리지 않고 마리아와 약혼 관계만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어서 잉태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라는 그 한마디에 아멘하고 자기와 관계없이 잉태한 마리아를 집에 데려다가 부부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출산하고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할 때도 두말 없이 바로 일어나서 자기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멀고 험한 난민의 길을 출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중에도 아들 예수는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하게 용감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남에게 속게 되고 결국 죄짓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되고 남들이 죽는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자기 생각, 내 감정에 끌려 살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도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서 어리석임에서 벗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과정이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순탄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어려운 인생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출생 과정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겠어요. 출생 과정도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 나무집 외양간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서 출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분 계세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래도 산모들 남의 집 아랫목이라도 내주어서 아랫목 따뜻한데 몸 풀고 아무리 없어도 남이라도 미역국 끓여주는 거 하루 이틀이라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산후조리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남의 나라로 피신 가야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난민으로 가서 살자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자, 언제 나타나셨느냐? 언제 나타나셨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 잔인했던 헤롯, 자기 살겠다고 유아들을 학살한 마귀 같은 인간, 천년 만년 살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요 그가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유아들 학살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더러운 병에 걸렸고 그래서 내장이 썩고 냄새가 고약하게 나면서 속에서 벌레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벌벌벌벌 떨면서 경련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언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의 뱃속에 병들기 시작하여 3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남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라도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남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라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자기도 복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은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애굽에 피난 가서 난민 생활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처럼 TV 방송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방송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SNS로 무슨 연락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으로서 난민 생활하는 바로 요셉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자마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때에 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을 보내면서 자, 마음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허탈하게. 왜냐? 2018년 보내면서 2019년 맞이할 때 올해는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겠지. 올해는 매듭이 풀려지겠지. 올해는 좀 낫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그냥 가는 거 보니까 허탈하는, 기도하다가도 힘이 쑥 빠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관계 유지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렸느냐,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이루어지지 않는 일,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 21절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뭐 하여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라 그러면은 묵묵하고 다음에 일어날게요. 조금만 있다가 일어날게요. 나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언제나 일어났다. 여러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내 습관 속에 좋지 않는 습관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고쳐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늦게 일어나는 애들, 맨날 학교 늦고 맨날 미루는 애들, 방학 숙제도 미루다가 학교 가는 날 아침까지 다 못해가지고 방방방 뛰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이에요. 어른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 계속해서 늦는 분들, 어쩌다가 한번 늦을 수 있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나 맨날 늦는 분들은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 약속 시간 맨날 늦는 분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미루는 것들, 말만 열면은 야당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에서나 부정적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이런 나쁜 습관이고 살면은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하나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좋은 습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이런 복된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와서 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헤롯의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자, 여기 안 읽어보니까 모르겠네요. 보십시다. 그러나 아켈리오가 그의 아버지 무엇을 이어서? 헤롯을 이어서 유대에 뭐가 됐다고요? 임금됐다. 그러니까 헤롯은 죽었어도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또 보세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 마리아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살지 말고 어디 가서 살아라? 갈릴리 가서 살아. 그래서 또 갈릴리 가서 산 거예요. 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지시하고, 지시하니까 지시받는 대로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순종하시고, 지시하시고 순종하시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한두 번 지시해도 안 들으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고.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이제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그 내비 아가씨 말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주소를 쳤는데 가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것대로 가는 것보다 이리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재검색해서 또 알려주고, 그래도 이거 아니야 또 가고, 서너 번 그랬더니요,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안내를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삐진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데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세요 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가씨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꾸 지시하시는데 그 지시를 우리가 자꾸 번번이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면은 역사 안 하세요. 꿈에 안 나타나세요. 말씀 안 하세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즉시 순종의 신앙 본받으셔서 여러분, 내년도에도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마다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복된 일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 우리 갖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